민수기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7장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10장 11절에 출발하기 직전에 주시는 이 말씀들입니다. 7장부터 10장 10절까지 한 7여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행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 7장과 8장은 성막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이제 출발해서 진행해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는 성소에 등불을 켜는 일에 대한 얘기랑 하나는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 가운데는 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이 공통점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불을 켜다라는 이 구절에서 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라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가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동이 트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의미로는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번제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드려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 일들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후에 오늘 불을 켜고 등불을 켜는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불을 켜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제사처럼 또 제물처럼 그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드리는 그 일로서 등불을 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의미를 좀 두면 하나님 앞에 이 등불 켜는 일은 그 일 자체가 워낙 귀한 일이긴 했지만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올려드리고 또 눕혀드리고 하는 이 의미 없이 그냥 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엔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일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당이 들어오면 어두운데 저기 있는 스위치를 그냥 똑딱하고 켜는 여기 밝히는 일처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예배처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일이 그냥 일로서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 이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예배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그 일들, 섬김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단순히 일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성막 안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저기에 있는 스위치를 켜는 일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신앙과 의미와 믿음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향기처럼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나 삶 속에서 하는 정말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일이 작아지고 아니면 반복되고 할수록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주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 그 교회 일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탕비실 싱크대 청소인데요. 어제도 퇴근하려고 사무실 나와서 갑자기 거기가 청소하고 싶더라고요. 네, 주부이신 분들도 그러시죠. 가끔 이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싱크대. 퇴근 후에 집에 가려다 싱크대 청소를 했는데 먼저 물을 뿌리고 그 세제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닦고요. 물로 한번 헹궈내고 그 다음에 그 하수구에 그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통이랑 그 밑에 또 속에 손집어 놓으면 걸러지는 그 기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음식물 썩은 거, 그 검은 곰팡이들 같은 거 다 칫솔로 닦아내고 한 번씩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거품 나는 그 주방용 락스가 있잖아요. 그걸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닦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분도 엄청 좋아지는데 싱크대가 엄청 정결해지죠. 이게 막 거룩해집니다. 아주 깨끗해져요. 거울처럼 빛이 나고 깨끗해지는데 제가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닦으려고 7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건가? 뭐 이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일이 하나가 저한테는 그냥 예배 같은 거고 교회가 깨끗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전이 깨끗해지는구나 이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일을 누구도 저한테 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깨끗하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일처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크고 작게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요. 근데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진짜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막 쓸모없어 보이고 작은 일 같아도 더 의미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일이 참 많을 텐데 찾아오는 그 다른 마음들을 잘 물리치시고 이 일들을 귀한 마음 잘 붙잡으시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등불을 켜는 방향을 또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성막이 어두우니까 전체적으로 잘 비춰라 이 얘긴데요. 이 앞으로 비춰라 할 때 앞이라는 단어는 맞은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등잔이 있고 그 맞은편, 네, 이쪽 법궤 있는 쪽이 이쪽이고 맞은편에 무엇이 있냐면 그 떡상이 있죠. 떡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소의 성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번쩍하고 은혜가 좀 되었던 게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일이 진설병을 밝히는 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때에 진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더 밝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정말 사소한 일이더라도 불 켜는 거 하나, 화장실 청소, 쓰레기 줍는 거, 정말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들도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의 그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비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곳곳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고요, 얼마나 꼼꼼하신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셔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 찾아보면 우리도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4절도 보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3절에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그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춰라, 어느 방향으로 비춰라, 이거 상관없이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성막 아니니까 불만 켜도 돼요. 그냥 불을 켜라 이 말씀이어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기능은 합니다. 밝아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세밀한 명령을 주시고 세밀한 순종을 원하세요. 4절에도 보시면 등잔대를 만드는 그 방법과 모양까지도 세밀하고 꼼꼼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을 따라 만들었더라. 그 명령대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둥글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게 듣고 자기 해석으로 듣고 둘이 뭉실하게 들어서 둘이 뭉실하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꼼꼼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얘들이 100% 순종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꼼꼼하심 가운데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나 태도가 건성이면 철저하게 순종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순종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이고 신실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이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막 안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이뤄가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곳이 성막이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 저는 삶에서 참 깊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거나 상담할 때 자주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밀접하게 느꼈던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은혜 경험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고, 두 번째로 꼭 해주는 얘기는 이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을 때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뒤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교회, 그곳에서 감당하시는 사명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또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취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어감은 뭔가 취해지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레위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레위인이 뭔가 대단한 것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특별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을 택하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삶이든 교회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작은 일이더라도 이 모든 것이 우연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이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특별히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5장의 고백은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더 강성해지고 나라가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의 고백입니다. 잘 되어지는 그때에 자기의 교만, 내 능력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그 믿음 바탕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일을 감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 날 성가대로, 예배위원회로, 나를 식당 봉사로, 전도위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지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그게 있어야 돼요. 겸손.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강성해질 때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는 이 믿음을 일생 동안 잘 지켜갑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었고요,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어도 왕으로서의 그 존재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그렇고요, 그 믿음도 그렇고요, 그러한 믿음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 세우셔서 어딘가에 세우셔서 일을 맡기셨다. 이게 어떤 믿음이고 어떤 의미인지 잘 간직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성막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해야 했냐면 읽었던 6절에 정결함을 준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도록 올려드려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것이니까 정결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이 성경 얘기 잘 아시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어도 결국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귀하고 더 귀하고 소중한 것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우리가 봉사하는 섬기는 일, 이것도 귀한 것 담아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십자가 보혈,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담는 겁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실 때,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게 될 때 뭘 먼저 걱정하냐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면 내가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준비되어지는 게 깨끗함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 이 일을 감당할 지혜, 능력 이런 거 구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라면 그 전에 하나님 쓰시기 좋고 편안한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원론적으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그릇 되면 감당할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인데 하나님 능력 부어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게 될 리가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결함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기도하면 헛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기도가 너무 낭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막연한 긍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이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 없이 그냥 정성만 들여도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은 없는데 그거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이게 되겠지, 하나님 일하시겠지, 이렇게 여기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만한 믿음이 없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죄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면 교만에 빠질 만한 영적 상태이고, 그런데 하나님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정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정답에 가까운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낭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기도로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자녀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축복 주세요 안 해도 축복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것은 뒤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 믿음을 먼저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영적 현명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정결하는 제사에 대한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 의식들이 있는데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 속죄 제물에 재를 섞은 물인데 속죄의 물을 뿌리고요. 삭도로 미는데 이건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행해야 됐던 정결 의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7절의 의식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게 레위인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냥 쓰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8절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속죄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먼저 소제나 번제는 충성, 봉사, 헌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 뭔가 어울려요.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뭔가 그 제사의 의미상으로는 어울립니다. 근데 속죄죄, 이 속죄죄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죄는 그런 의미까지는 없겠지만 이 속죄의 은혜가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 막 일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처럼 드리자 했는데, 이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시작점, 가장 먼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갈구하게 되겠죠. 앞서 나눈 모든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뜨거울까,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방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또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레위인을 성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안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가의 의미가 있어서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근데 여기서의 안수의 그 전가의 의미는 어떤 전가냐면 자기의 의무를 전가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고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1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제는 제물을 들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들어서 흔들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했었을 텐데 제물을 흔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드는데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뒤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지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제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분명한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레위기 묵상할 때 읽었던 내용인데요.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들이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예배 돕는 역할. 그런데 제사장의 몫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레위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의 일을 돕고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의 일을 돕습니다. 실제로 냉정하게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일 돕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일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11절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요제로 드려지는 이 마음들이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아니면 제가 싱크대 얘기도 했지만 싱크대 닦는 거 진짜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네, 집 싱크대도 잘 안 닦는데 교회 닦는 거 참 헛된 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마음에 요제의 마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영역이 비슷해서 예배위원회 얘기를 하면 진짜 안내부터 떡 나누고 막 청소, 방역, 냉난방 신경 쓰고 불 켜고 끄는 것까지 진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 위해 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요제로 드려졌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배위원회든 어떤 봉사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막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요제로 드려졌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들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일이 사람을 돕고 건물을 향한 일 같고 그런 일 같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 이 접목해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 성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요제로 드려진 자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 교회의 이 사역의 현장, 또 사명의 자리, 또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시고 봉사하시며 살아가는 그 현장이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